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혹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또 잘 되고 다 잘 살고 다 잘 풀리면은 좋은데 하나님 인도하심은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게 성경의 인물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네게 복을 주고 네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 말씀 따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곳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요. 그 가운데를 인도하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땅으로 가면은 복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계속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네 자녀를 통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성경에 보니까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또 어떻게 하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게 되죠. 그 이스마엘이 결국에는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말씀대로 100세의 아들을 낳는 그게 이삭이 되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은 이렇게 한 번씩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셨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40년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지는 것이고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고 응답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납득이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날 인도하시는데 지금 내 상황과 내 현실과 내 환경과 내 문제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인도하심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응답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왜 그렇죠?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표 속에 오늘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또 광야 지나고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그 오늘을 인도하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고 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벽합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짧게 언약을 붙들고 그 인도하심 속으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 완벽하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인생을 복음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완벽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요단을 지나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길갈까지 오는 그 여정이 전부 다 뭘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복음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노예가 아니라 완전한 노예입니다. 이번에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필리핀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필리핀 캠프에서는 이 산족 지역의 현장과 또 필리핀 지역 내에서도 빈민촌 이런 지역의 현장으로 인도받고 갔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또 다른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된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복음으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인생이고, 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고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내가 복음의 인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없는 인생은 재앙입니다. 복음 없는 것 자체가 재앙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살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못 살았던 그 시대의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 필리핀 가보니까요, 그것보다 더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가 아닙니다. 못 살고, 못 입고, 못 먹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삶이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아무렇지 않다는 의식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재앙인지 모르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재앙이라고 해서 개인과 집안의 우환이 덮치고 계속되는 문제가 터지는 것만이 재앙이 아닙니다. 복음 없는 그 자체가 재앙이고 복음 없는 인생 자체가 재앙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이란 나라의 우상과 흑암에 덮여 있고 바로왕에 잡혀 있고 노예의 운명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 자체가 재앙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음 없는 인생이 재앙인 거예요. 그렇죠? 복음 없는 인생은 재앙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냐? 복음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없는 현장은 재앙이라는 겁니다. 개인이 복음 없으면 그것도 재앙이지만 우리 집에 복음이 없는 것도 재앙이요. 우리 후손에게 복음이 없는 것도 재앙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인도하셨냐? 복음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2번 깨어나고 3번 깨어나도 감사랑 일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음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건 언젠가도 없고 지금 당장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내 문제만 보고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없는 인생이 재앙이고 복음 없는 현장이 재앙이며 복음 없는 후대가 재앙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잠깐 모았는 거예요. 그냥 30분 현장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아이들 초청했는데 그 30분 초청했는데도 150명이 모인 거예요. 아이들만. 이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 그냥 그렇게 하루 종일 밖에서 있고 집에 있고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복음 없는 현장이고 복음 없는 개인 인생이고 복음 없는 구대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아이들에게 또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뭐 하셨습니까? 완벽하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벽하게 복음으로 인도하시다는 사실.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은 완벽하게 복음으로 인도하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걸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길갈에 와서 진치고 있고 여호와의 언약 따라 할례 행하고 언약에 따라서 지금 요단을 건너왔구나 아니라 그 삶, 그 인생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되도록 인도하신 여정이구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벽하게 치료하신 겁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모든 재앙에서 모든 사단과 흑암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거예요. 그 인생을 지나온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뭐 하시고 있다? 완벽하게 그것도 복음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즉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하신 것은 완벽한 복음의 인생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붙드시고 정말로 감사회복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미련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서 있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비꼬는 부분에서 좀 미안하지만 내가 복음 없는 현장에, 복음 없는 가정에, 복음 없는 부모에, 복음 없는 그런 시대와 현장에 있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향해 피해 복음이 없었다면은 아직도 이스라엘은 뭐 했습니까? 인생이 계속 바로한 권세에 너희라는 운명에 애굽이라는 세상의 우상과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그 후대들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아요. 바로왕의 권세에 운명이 너희라는 운명에 애굽이라는 우상 문화에 그렇게 인생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복음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 인생이 복음의 인생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인생이 복음 안에 있는 인생이 되었구나. 그렇죠? 인간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복음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의 인생이 되었구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사단과 지옥의 권세의 운명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저주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복음의 인생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복음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또 이런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갈등 속에 있지만, 그것은 문제고, 현실이고, 갈등이지, 인생 자체는 뭐다?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는 복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 붙들고, 복음 붙들고, 믿음으로 서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복음 안에 있고 내 인생이 복음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잘 모르고 잘 못 깨닫고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 인생이 복음의 인생이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복음의 인생으로 뭐하고 계시다?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 언약 굳게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을 복음 체질되도록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시냐? 인도하시다는 사실이에요. 10절의 말씀이죠. 6월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 지켰다 그랬어요. 아니 또 그 현장에서 6월절 지켰다. 뭡니까? 그 현장에서 또 예배 드리고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현장에서도 언약을 붙들고 그 현장에서도 우리가 복음 내려줬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복음 체제대로 하나님이 바꾸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말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말이 곧 인생입니다. 삶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사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어렵다. 그럼 계속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을 받아놓고도 광야의 삶에서는 늘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의 삶이었습니다. 출애굽했지만 생각과 말과 인식은 아직도 노예의 체질 상태 그대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뭐였습니까? 완전히 복음 체질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의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9가지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름으로 복음 체질의 삶으로
인도받는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피 바르고 출애굽했으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더 이상 애굽의 우상 섬기는 삶이 아니고 더 이상 바로왕 권세에 잡힌 삶이 아닌 완벽한 구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이제는 복음의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광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복음 체질로 바뀌는 삶이 되었을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새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광야의 삶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우리는 그냥 40년이지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든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그러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완벽하게 복음 체질의 삶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날마다의 삶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셨고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체질되게 만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 것은 완벽한 거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복음 체질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복음의 인생으로 인도하셨고 이제는 내 삶을 복음 체질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뭐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 놓쳐버리면은 또 우리는 옛 체질, 옛 습관, 옛 것으로 돌아갑니다. 옛날에 했던 대로 막 나오게 되고. 이 언약 붙들고 이번 한 주간에도 복음 체질 되어지는 응답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말은 뭐 말입니까? 가나안 정복했다는 말이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는 말은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리고 평지에 있어요, 지금. 여리고 평지에서 길갈에 진을 치고 있고, 그래서 유월절 지키면서 이제 여리고 정복과 가나안 정복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고,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말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여리고 평지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돼요. 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간 담이 녹았어요. 왜요? 저 애굽 땅에 있던 노예에 있던 저 이스라엘이 애굽을 승리하고 출애굽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지도 않고 살아서 요단을 건넜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 평지 앞에 서서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하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이 간담 녹아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였습니까? 그냥 인생으로 살아간 거, 삶으로 지나온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요, 그냥 여리고 평지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왜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그대로 가면 돼요. 그 삶이 곧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고 언약 성취의 삶이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 작은 교회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작은 교회의 사명, 작은 교회가 준비하고 갖춰야 될 거,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으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언약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복음의 인생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복음의 강의 뿌리 체질 내리도록 인도하고 계신 거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응답의 백성입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응답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역사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맞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인도함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시고 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하며 우리가 그 완벽한 인도함 속에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